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본질적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또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의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상태였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문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직업이 돌을 캐는 석공이었고 이 돌을 캐다가 이렇게 오른손을 다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은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도 된다고 말씀하시든지 또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경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을 범했다는 이유로 공회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양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 이 사람은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을 건져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이 사람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에 양 같은 짐승도 건져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당신께 질문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면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또 안식일 계명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도록 하신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주었다가 그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건이 나오죠. 또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도 보시면 느헤미야가 안식일날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게 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밀가루를 반죽하거나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끈을 묶거나 풀어서도 안 되고, 또 글자도 두 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되고, 또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되고, 뭐 등등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금요일날 오후 해가 질 때쯤부터 벌써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또 식사가 끝나면 그냥 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일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다는 의미가 이 안식일 규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이 온 우주에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별은 오직 지구밖에는 없습니다. 지구는 다른 별들과 달리 사람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진 별인지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 사람의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또 사람들과 우리까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노예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하루 동안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천국까지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과 일행들이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유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때 아히멜렉은 준비해 놓은 음식이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성막 안에 6개씩 두 줄로 상위에 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떡을 가리켜서 진설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또 떡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성막 안에 놓아두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갖다 놓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율법을 어긴 것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비록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떡을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단지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밀 이삭을 자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오히려 밀 이삭을 잘라서라도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또 다윗의 경우까지 예를 드셨던 것을 보면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율법과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날도 어기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두 개의 율법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율법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곧 율법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규정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 더 큰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율법의 규정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곧 모든 율법들 가운데 사랑의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율법이 안식일 규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율법과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이고, 또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또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 이유도 사람이 쉬어야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휴식을 취하고 밤에 잠을 잔다고 해도 이 마음까지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안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도 보면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쪽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진 채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거운 세상 짐을 짊어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고 힘쓸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주일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물건이나 음식도 사지 않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이 주일로만 바뀐 것 외에 과거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표현,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일을 하면서 반드시 이러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규칙이나 형식이나 전통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역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제대로 잘 알고 그 본질적인 일들만을 위해서 힘쓰고 나머지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의 목적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